귀한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린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끌어내셨고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그 땅을 정탐하여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 수령된 자, 즉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수령관들은 그 지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정탐을 하되 자세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과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들이 40일간 그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살폈던 이 가나안 땅은 정말 듣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너무 비옥하였고 열매도 많았고 포도를 가져온 그 큰 포도송이 가지가 두 사람이 가지를 끼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견실한 포도나무였고 또 무화과와 석류나무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의 그 정탐자가 이제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모든 사실들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말씀대로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땅도 아주 비옥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본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다만 그 땅에 정말 장대한 그 아주 큰 자손들이 있는데 안악 자손들이고 거민들 모두가 키가 크고 아주 강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읍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젖과 흐르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보고 또 판단한 대로 이미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대로 와서 보고를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네들 생각과 판단으로 10대 2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10명의 그 각 지파의 수령자의 그 힘은 굉장했기 때문에 10명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할 때 소수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리 편에 서면 다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났죠. 다시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가야 할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고 정말 어떻게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그 땅을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장대하고 자손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성읍이 견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다수가 사람들이 이미 선동을 했기 때문에 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다수편에 서서 우리가 곧 죽게 되었다, 우리 자손도 죽게 되었다, 얼마나 크게 불평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지 정말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난리를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고 나타나셨지만 모세의 중재로 이 징벌만은 면하게 됐지만 결론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 그리고 그 후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기 사역에는 다수에 대해서 다수가 저를 공격할 때 참 힘이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것은 그 땅의 문화입니다. 참 문화에 충격이 있는데, 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과 관습들이 때로는 그 나라의 법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힘들었던 경우는 장례 문화였습니다. 마을에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무슨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그 마을은 완전히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막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애도하기보다는 그저 즐길 거리를 찾아서 그 장례집에 다 모여듭니다. 저도 초기 학교 사역에는 교사들도 많이 없었고 직원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원들이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없고, 그래서 수업이 마비가 되고 아이들을 밥을 해야 되는데 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누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 거기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와서 왜 너희들은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결석을 하느냐,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보고 안 해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장례가 계속 벌어질수록 학교는 마비가 되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규칙을 세웠죠. 그 당사자, 직계 가족은 가서 장례에 참석하고 또 그 식구들끼리 회의를 해요. 뭐 유산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걸 나누기 위해서 그런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되, 너희 마을 사람들은 가서 장례식 오후에 하니까 참석만 하고 와라. 왜냐하면 제가 교사를 직원들을 이렇게 뽑았을 때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다 같은 클란 친인척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때는 가야 되니까, 그게 문화니까 모든 일을 젖혀두고 하기 때문에 학교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세우고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가서 참석을 해라, 이렇게 해줘도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사람, 규칙을 어긴 사람은 이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이니까 이제 월급을 공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고장도 주고, 그러면서 차츰 이제 제도를 강화시켜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참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그들은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제도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막 말을 하면은 제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저는 약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제가 그 땅에 사는,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올해 초에 큰 사거리에서 신호등도 없고 이제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상대방 차는 너무 빨리 왔고 저는 좀 천천히 갔고, 왜냐하면 속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신호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서로 차를 세우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면서 막 떠들기 시작해. 제가 말할 수 있는, 상대방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막 소리를 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 학부형에 있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너가 잘못됐다 하고, 그 사람들은 사고 현장을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없었던 그런 상태인데, 그러고 와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 사람을 막 야단을 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기사님이. 이렇게 다수가 막 이렇게 웅집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세울 때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는 곳은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더구나 복음 전파나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런 장애물들이 저희들을 꽉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또 지혜를 주시고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힘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힘을 하나님께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치기를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보호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도 저들의 수령들이 너무 강하게 외치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통곡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외치는 소리는 2명의 그 진리를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거역하고 멸시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진멸하려고 작정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중재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는 사지 않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 구속의 사건은 현재도 또 내일도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예수님이 좋아, 그러다가 어느 문제가 생기거나 제 마음의 심기가 불편해질 때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딱 붙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자를 보면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 보면 막 자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또 막 무슨 좀 엉뚱한 짓을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자랑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삐 지나다 보니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매일 숨을 쉬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갖고 숨을 쉬고 있듯이 영원한 생명도 저에게 주시고 그 소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제가 감사패를 받으면서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이 감사패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간을 씌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원남교회가 선교사님들의 그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감사패를 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상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많은 관이 우리의 머릿속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찬송가 가사에는 여호와 앞에 서는 날, 예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면류관을 다 봐서 주께 드리세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면류관들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때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절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같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 상급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기쁘시기 때문에 많은 상급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데 그 날에 우리 모두가 그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벗어서 다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은퇴 시점에서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요. 서툴지만 음성으로 녹음을 했고 사진들을 삽입하면서 초창기 사역부터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간다에서 행하신 일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2026년 2월 15일 은퇴 선교사 신분 전환점에서 되돌아보는 31년 우간다 선교 사역과 은퇴 이후 그 다음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1955년생 독신 여성 선교사입니다. 1994년 9월 11일 예장합동 GMS와 구미신평교회 파송 선교사로 영국에서 언어 연수 후 1996년 1월 우간다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어린이 교육을 위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독신 여성교사의 삶과 사역의 시작점인 약 40년 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말씀이 선교사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교 교육 7년 과정과 선교 훈련 등 10년 훈련을 통하여 준비시키셨습니다. 1996년 1월 우간다에 입국하여 정착한 후 캄팔라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빈민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학교 사역을 2년간 하였습니다. 1990년 당시 우간다 정부는 의무 교육 실시가 안 되었기에 동네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큰 집을 임대하여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유치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직면했던 어려움은 집주인과 지역 담당자와 함께 학교 사용 목적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갑자기 집세를 턱없이 올리고 또한 간이시설 확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웃의 허름한 집을 세내어 운영하면서 이런 상황이 너무 힘이 들어 학교 부지를 위해 기도하던 중 그때만 해도 아주 오지였던 시골 꾸미 지역 은예로라는 작은 마을의 땅을 지방 정부로부터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유치원 사역 2년이 될 즈음 정부도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학비 없이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국민과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운영하던 학교는 함께하던 현지인 교사들에게 1년간 보조 후 자립을 조건으로 인계해주고 우간다 동북쪽 꾸미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학교 부지를 받은 은예로 마을은 현 정부와 반정부군들이 심한 내전을 했던 곳이라 개발이 안 되었고 정부와 타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타심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새 사역지 퇴소 부족민들은 북의 사회에서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과 내전으로 인한 다친 마음 등 부족주의가 심한 곳이어서 독신 여자 그리고 타부족 사람인 양아들 모세스와 단둘이서 시작한 사역 초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악조건이었지만 그래도 지역 개발을 위해 27.5에이커의 경사진 넓은 땅을 받을 수 있음에 환경 조건을 따질 여유도 없이 1998년 8월에 이사를 하였고 우거진 잡풀 등을 제거하는 정지 작업과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업 중 자주 출몰하는 뱀의 위험도 있었고 또한 내전 중 사망한 사람들의 뼈들을 추려내는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역 초기부터 함께한 동역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모세스는 부족이 다른 타지인이라 속살의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이 일에 앞장서 주었습니다. 1999년 2월에 개교한 조이 학교는 꾸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로서 등록과 인가를 받고 열악한 환경에 있던 꾸미 지역 학교 사역의 길에 전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에 날씨도 매우 더운 오지 고구마와 땅콩의 텃밭 농작물에만 의존하며 생계 유지를 하는 마을 환경이었습니다. 고구마, 땅콩 추수기와 망고철에는 사람이 살 것 같은 희망이 보이기도 했지만 건기철에는 대부분 남자들은 나무 그늘에 둘러앉아 노름과 술로 세월을 지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안 된 곳, 가난과 에이즈, 장티푸스 그리고 말라리아 등 다양한 질병이 창궐한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환경에서도 건기와 우기철을 가리지 않고 피는 보겐베라 등 열대 식물 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눈을 즐겁게 하니 얼마나 좋았는지요. 당시 꾸미 지역은 NGO 단체들로부터 식량과 약품 등 무료로 배급받는 것들에 너무 익숙한 상황이었기에 학비를 내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학교는 아무도 교사들을 관리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월급도 제때 주지 않으니 이름만 건 교사였지 모두 다른 일을 하고 학교는 뜨문뜨문 출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대부분 아이들은 말은 해도 읽고 쓰기를 못하는 열악한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큰 변화가 없어 많은 학부모들이 학비가 무료인 정부학교보다는 사립학교를 선호하고 이런 이유로 우후죽순 상업용 무인가 학교들이 곳곳에 차고 넘치는 추세입니다. 사역 초기에는 교실 6칸의 건물 한 동이 완공되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양질의 교육을 위해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우간다 교육과정제도에 큰 지식이 없었기에 배워가면서 그리고 많은 실수를 경험으로 교사 훈련과 어린이 학습 보조 교재를 만들며 교사들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은 열심히 배우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낙후된 시골 지역이었지만 양질의 교육을 통한 학생들 학습 향상과 실한 교육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과 인식 전환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영성훈련으로는 교직원들이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은 말씀 암송, 성경 쓰기 그리고 주일 예배와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쓰면서 올바른 신앙과 정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이러한 전인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차세대의 주역들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며 가정과 지역을 이끌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곳 은예로 마을에서 온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와 극심한 가뭄의 때에는 주민들에게 식량 보급을 하면서 양질의 학교 교육과 이웃사랑 나눔의 실천 사역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한 학년씩 차근차근 지나는 세월 속에 성장하였고 1600여 명 학생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되어 지역 분할을 하여 2012년 꾸미타운에 또 하나의 학교를 설립 확장하였습니다. 지금은 각 학교 전 학생 수 1000명에서 1200여 명이 넘게 되었고 학부형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 어린이들은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공부하는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부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열심으로 가르치는 모범적인 학교의 사례를 들어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변의 작은 학교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책정된 학비를 안 내려고 교직원들의 작은 실수에도 고발과 고소를 일삼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를 지지하고 양질의 자녀 교육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척박한 꿈 이 땅에 우리 학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계속 일하심을 증거하고 기독교 학교로서의 튼튼한 자리매김과 잘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의 어린아이들이라 당장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매일의 실천적 학습의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자라기를 교사들과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모슬렘 가정에서 온 아이들에게 마음껏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고 또한 드물지만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조이 학교 사역이 지속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들 모세스를 중심으로 교사들과 행정사무원 등 팀 사역을 위한 훈련 그리고 교직원 연장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하면서 교육과 행정 훈련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이 조이킴 두 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잘 자라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간다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 두 학교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는 화강교회와 지인의 헌금을 통하여 오지인 열악한 환경과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토토림 시골 마을에 유치원을 세워 교육 확장 선교 미션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금까지 31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양 아들로 삼은 모세스를 주셔서 함께 엄청난 일을 진행시켰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순종으로 저를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심을 증명하시면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간다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은퇴를 준비하면서 학교의 재정 등 많은 행정사역들을 이양하고 간소화시키면서 나름 홀가분한 삶을 기대했지만 하나님 생각과 계획은 저와 완전히 다름을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초에 그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거의 포기했던 시골마을 토토림의 기술학교를 짓는 마중물 헌금을 드림스 드림 학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받게 되었고 또한 이미 계획 중에 있던 유치원 강당 건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목적 헌금을 지인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뜻밖의 이 목적 헌금을 받고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잠깐 숨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느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마중물을 받고 완공하기까지 체험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건축을 진행해야 하나 하는 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실수가 없다는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은퇴가 없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되는 길이 선교사의 마침이 됨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나이 40살에 늦깎이 선교사로 임명받아 행정상 은퇴 선교사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토토림 마을에 계속하여 세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기 학습의 기초를 세우는 유치원 교육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을 못하는 마을의 어려운 상황들을 기술학교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 실천되어지는 변화로 이끌어주며 마을 공동체 모두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조이킴 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실천과 다음 세대들 비전 성취를 위한 교육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세스의 큰아들 손자 조엘은 약 4년간 한국 한동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 경험을 한 후 2026년 1월 초 우간다로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학교 재무 담당 책임자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무릎이 약한 저를 대신하여 학교를 부지런히 다니며 살피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위해 더욱 열심과 사랑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모두 그때를 지나게 하셨고 선교지 지체들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이 더 많음에 감사함으로 앞만 보고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